할렐루야. 제가 이거 목사님께서 이 시간 띄우셨을 때부터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갑자기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뭐가 좀 바뀌어 가지고 그냥 성경을 많이 읽을 거예요. 제가 아침에 그것을 다 정리할 수는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해놨던 거가 성경 기절을 많이 읽을 거니까 성경 기절에서 은혜 받으시고 또박또박 크게 잘 읽으시면서 새기시면 그게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님 오셔가시고요. 에스겔서 11장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성도님 크게 읽으실 때 같이 또박또박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곧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뒤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그걸 버리지 않는 자, 내가 너에게 이만큼 기회를 주고 내가 말씀을 너희들에게 이렇게 나의 간절한 마음과 나의 생각을 너희에게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원했는데도 그것을 버리지 않는 자는 그 행위대로 그 머리 위에 내가 갚으리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것들, 미워하시는 것들, 그 가증한 것들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제거해서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의 말씀을 받아주시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이제 앞에가 좀 너무 강해서 회복부터 먼저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에스겔서 8장, 하나님이 우리를 왜 예루살렘을 심판해야 됐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렬한 분노가 일어나셨는지에 대해서 에스겔서 8장을 다 같이 천천히, 이게 설교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잘 안 읽어요 에스겔은. 근데 가장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표현한 것,
너희가 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게 엄청나게 많이 반복된 거.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저기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천천히 또박또박 크게 같이 읽으면서 이 본문에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대세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샤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많이 은혜 받으셨죠? 여기에 보면 무엇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으시냐면요, 6년차 된 에스겔, 포로생활 6년차 된 에스겔이 유다 장로들과 같이 앉아 있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뭐 단세불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에스겔의 머리채를 잡았다. 그러니까 뭐 따라오겠니 뭐 이렇게 평안한 게 아니고 머리채를 잡아 올리신 거예요. 분노로. 네가 내 마음을 아느냐, 내가 얼마나 화났느냐, 이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머리채를 끌고 그러니까 공간이든, 우리 목사님 많이 말씀하시죠. 공간이든, 마지막 때는 우리가 도피성이 생기거나 또 빌립처럼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는 공간 이동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밤에도 영적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무기 주셔갖고 이스라엘 전쟁할 때 같이 쏘게 하고 막 북한도 보내고 이러는 게 다 영적으로 공간 이동을 하는 거듯, 마지막 때는 우리 육체가 그렇게 공간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듯이 여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머리채를 들고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뭘 보라고 하냐면 에스겔아 북쪽을 봐라 이래요. 근데 성경에 많이 이제 표시되어 있지만
동서남북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북쪽으로 항상 악한 자들, 적군들이 침략해 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를 어떻게 짰냐면 북쪽에다가 이 우상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첫째가 질투의 여신상을 하나님이 아닌 질투의 여신상을 거기다 딱 제일 먼저 크게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제일 먼저 본 게 질투의 여신상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보면 70명의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이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가요? 가장 앞서서 이 예배를 인도하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올리고 본인이 정결하고 거룩해야 되는 자들인데, 이들이 성전에 구멍을 내고 문을 열고 나가서 벽에다가 가장 아주 진짜 막 그런 것들을 새겨놨어요. 가장 각색 짐승들, 또 뭐 그 곤충들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새겨놓고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이제 저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뭐 저 로마에 거기 신부고 지하에 가면 각날의 모든 우상의 그 그림을 그려놓은 데잖아요. 지금은 더 심해진데 이제 이때도 그랬다는 거죠. 결국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거를 이제 에스겔에 또 보여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면 또 이게 8장 14절에 보면은 여인들이 막 모여서 울어요. 흐느끼면서. 근데 그게 뭔가 봤더니 다무스 신상 앞에서 막 우는 거예요. 애통하면서. 근데 이제 다무스 그 신상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질 때 뭐 비를 내려달라고 그러고 막 이런 거를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속에서 나오고, 그거 사람들 속에서 나와 있던 것을 본인들이 우상화해서 그것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그들에게 가서 애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어요. 여기 이들의 마음에 새겨놓은 건 뭐냐면, 우기 때는 신들이 일한다 이거예요. 신들이 이래서 뭐 햇빛도 주고 비도 내려주고 이러니까 날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이들 마음에 뭐냐면 또 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기 때는 신이 일어나서 일을 하고, 건기 때는 신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자지 말고 빨리 일어나서 계속 일하세요, 이렇게 애통하고 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다 거울처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이나 성전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성전 안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네 번째는 뭐냐면 태양신에, 여기에 이제 여자들의 숫자도 나와 있거든요. 뭐 25명 정도인데, 거의 이들은 이제 그 제사장들의 아내라고도 하고, 믿음이 돈독한 앞에서 일하는 그 어떤 이제 믿음이 좋고 오래된 신앙인들, 이제 일반 성도들도 우러러보고 막 이렇게 이제 섬기는 그런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들이 또 태양신을 보고 이렇게 우는 거예요. 애국하고 통곡하고. 근데 이거를 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이스라엘은 뭐 약혼식이 있고, 이제 정약 결혼식, 이제 혼인잔치가 있을 때 그 3년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남편 될 사람이 포도주를 금하고 막 아내하고 막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집도 준비하고 막 모든 신혼방을 꾸미게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이 신부가 그 방과 그 침상에서 다른 남자를 데리고 와서 지금 그런 거랑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일들을 이들은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래서 이렇게 화가 났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내가 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선지자들에게 이게 공포하고 선포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 또 한번 9장 읽어주세요. 9장 읽으셨으니까 9장 읽어주세요.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석인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시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이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은혜 받으셨죠? 그 앞에 8장을 읽지 아니하고서는 9장만 따로 읽으면 무슨 하나님이 저렇게 잔인해? 왜 저렇게 모든 사람을 다 죽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어서 같이 왜 화가 나셨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이 남편 대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또 아버지 대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 때 이러한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1차 포로 때 다니엘하고 그 친구들하고 여러 포로들이 끌려갔잖아요. 2차 포로 때 에스겔이 끌려갔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슬픈 일들도 우리가 이제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이제 붕 떠가지고 막 엘리사, 엘리야, 뭐 다니엘 하면 사자의 입을 먹고 막 풀무불에서 나오고 이것만 우리가 항상 생각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11살 때 끌려간 거예요. 에스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근데 그들이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그 왕궁에 들어갈 땐 내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시는 거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1살 때 그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은 거세를 하고 들어간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할례 쪽. 거기를 거세를 하고 들어간 그 아픔조차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바벨론을 끌려갔잖아요. 근데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 군사들이 이 많은 여성들도 끌려가고 많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려갔는데 여기서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이제 그들은 거세를 당했지만 여기에 성가대들도 끌려가서 그들이 찬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찬양하지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해. 나를 위해 찬양해. 우리를 위해 기쁘게 해줘. 그러니까 이들이 순종하지 않고 거기서 반란을 일으켜요. 못한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군사들이 손을 잘라요. 손가락을 다 잘라서 이들이 이제 바보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성전은 예전에 구약의 성전에서는 거룩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바보나 어떤 이런 어느 쪽에 상처가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피부병이 있거나 이런 자는 이 제사장 역할을 못하고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70년 후 하나님이 다 돌아올 때 다니엘도 안 들어왔다는 거 알고 계시죠? 다니엘과 여기 있는 그 손가락 잘린 이 성가대에서 악기를 다루고 그들은 안 돌아와요. 왜냐하면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잖아요. 거기 가서 또
70년 얼마나 기다렸어요. 얼마나 오고 싶겠어요. 근데 예루살렘 그 성전에 못 돌아가는 그것들로 인해서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랬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제가 뭘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랬냐면, 예루살렘의 9장 1절부터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보면 하늘나라에 서기관들이 있어요. 그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 부통을 차게 해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또 하나님 성전 숯불을 또 이렇게 해서 던지라고 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 심판을 하고 멸망을 하고, 또 칼 가진 자들을 각기 죽이는 칼을 들게 해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랬냐면, 성전에서부터 측량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성전 안에 있다 해서 이거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걸 비춰보면서 그게 아니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외려 안 믿는 자보다 더 잔인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부들을 하나님이 이곳에 불렀는데 안 믿는 자들은 그냥 상관없어요. 근데 믿노라 하면서 그 이름을 짓밟고 그 마음을 짓밟았을 때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는데 어디서부터 측량하냐? 성전 앞부터. 앞자리 있는 자. 저도 제일 먼저, 제가 앞자리. 그래서 측량을 할 때 성소부터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측량줄을 서기관들을 통해서 측량을 하는데 가장 앞자리 직분자들, 이제 그들부터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누구에게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이마에게 인친 자. 여기에 보면은 9장 4절에 보면은 이게 중보기도자거든요. 성전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이들을 보고 애통하며 우는 자, 중부자들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해서는 안 돼야 하는 것을 보고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70인의 제사장들, 또 여기 보면 제사장들의 아내들, 그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걸 지켜보는 중부기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슴을 치며 애통해요. 성전에서 저러면 안 되는데 괴로워하고 애통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늘의 서기관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마에 표를 줘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마를 포해요. 우리가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이마에 인을 표를 다 찍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 아까 지나갔지만 10장에서 보면 너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예루살렘에서 멀리 떠나라 그래요. 잠시 피기친을 시켜요. 그럼 예루살렘 성에 하나 있는 자들, 교회에 있는 자들이 막 조롱해요. 저것들 죄져서 그래, 저것들은 표로로 끌려가고 우리는 안 끌려가서 말, 이런 마음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잠시 옮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이제 그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동쪽 문을 향해서 높은 산으로 이동을 하시잖아요. 그때 3번을 뒤로 돌아보신다 그러죠. 그때 예레미야에게 한 말이 뭐냐면, 진리로 나를 찾고, 아무튼 진리로 행하며 정말 진실함으로 나를 찾는 자를 한 사람만 찾아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막 예레미야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까지 간 사람 어디 뭐 못 찾겠어요. 그 막 예루살렘에 와서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그들이 혹시 내 이름으로 맹세할지라도 그것은 거짓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이 뭔지 아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을 못 찾았어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성전을 떠나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거는 뭐냐면, 동문의 문을 향해서 이제 어느 산이라고는 써있지 않지만 산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이동하셔요. 니들은 이제 예근의 심판을 하시고 다니엘과 그 나를 진짜 가증한 것을 버리려고 하고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앙망하는 자들 글로 잠시 가서 성전이 글로 옮겨져요, 하나님이.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건 여기에 만든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TV 프로에서요, 한약재를 쓰면 이게 하는 프로가 있었는데, 개똥쑥이라는 쑥을
한번 이렇게 어느 그 한의사분이 오셔서 말씀했어요. 이게 너무너무 좋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진짜 만병치료식이처럼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저도 한번 살려고 봤는데 그 경동시장에도 다 독이 난 거예요. 모든 데가 다 독이 났어요. 그리고 제가 또 그때 뭐 아무튼 일이 있어서 약간 이제 외지에 가면 이제 뭐 별장식으로 집이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쪽을 잠깐 봤는데 이게 뭐냐니까 키가 이렇게 컸어요. 이제 화단에 이게 뭐냐니까 개똥쑥이래요. 키가 그러니까 이만하게 큰 거예요. 우리 키만큼. 그래서 어머 좋으시겠다. 이걸 어떻게 차에 끓여주세요. 그랬더니 차 끓일 때 이렇게 따서 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좋으시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따서 타줘갖고 우리가 이제 같이 간 사람끼리 먹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최고 이제 이 분야에 고수를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 개똥쑥이 몸에 좋긴 좋아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깊이 알자는 거죠. 영적인 건 무궁무진하잖아요. 근데 이걸 얘기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개똥쑥이 5cm 이상이 자라나면 반대된 그 어떤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5cm 이전에는 가장 몸에 좋고 따뜻하고 너무너무 만병치료처럼 좋은 성분이 나오는데, 5cm 딱 넘어가면 이 바위를 뚫을 정도로 찬 성분이, 그 뿌리가 그렇게 나쁜 건데, 내가 아까 예를 들어서 고기를 갔는데 이렇게 키를 키워가지고 그거를 차를 끓여 먹으면 그 찬 성분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여기에 맞는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영의 세계도 그렇다는 거죠. 누군가 이게 좋아. 근데 분별의 영을 받거나 말씀이 쓴 자는 그것이 다 이렇게 분별이 될 수 있는 상황까지 마지막 때는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근데 누가 뭐 개똥쑥 좋아? 그럼 막 이렇게 키워서 먹고, 너무 먹고, 그러면 외려 더 병이 커지고 더 없는 병도 생기는 거라고 이제 다 설명서가 있는데, 우리도 그래서 뭐를 사면 항상 설명서를 봐야 돼요. 내가 뭐 감기약을 뭐 먹고 머리 아픈 약을 먹었다. 그 뒤에 종이가 딱 거기에서 먹으면 안 되는 독소를 싹 써놓은 건데요. 사람들이 이거 먹으면 머리 안 아파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생각해요. 근데 약한 자들은 이게 환청 이게 머리가 혼란하게 돼가지고 집을 못 찾아가는 것도 내가 몇 가지 예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도 그렇게 깊다는 거죠. 누가 뭐 좋아? 이거 나빠? 이게 아닌 아주 깊은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교회 순회를 그만해라. 여기 막 누가 치유사기 때문에 여기 따라고, 예언자란다면 여기 가고, 막 이게 교회 이제 그 쇼핑인데, 이게 마지막 때는 위험하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첫째로 하신 말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말씀 안에 바로 설 때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지, 어떤 표적이나 이적이나 뭐 부응한다 막 이래가지고 막 이럴 때가 아니고, 구약을 보든 무엇을 보든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십자가, 그 구속의 구원, 그거를 항상 이 강단에서 증거돼야 되고, 어떤 표적과 이적에 우리가 치우치면 아까 이 성전의 9장에 말한 가장 그 심판대에 먼저 쓴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곳 어느 곳에 쓰든지 표적 이적이 아닌 그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구속을 항상 예배 때마다 순간순간 모든 곳에 그게 들어가야만 된다고 저는 이제 여기 성경에서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아니라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내가 이렇게 저울째로 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찐 양이 이렇게 해서 파리해졌는지, 아니면 이제 스스로 파리해졌을 수도 있겠지만, 너희가 어깨로 옆구리로 밀어가지고 연약한 자들이 이리에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서 이리에 밥이 되지 않도록 연약한 자의 그것을 너희가 감당하고 또 그들을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레미야에게는 말씀하신 단 한 명도 찾지 못했을 때 그 하나님의 성전이 떠나갈 때 3번을 쳐다봐요. 어떤 사람 한 사람을 누가 데리고 왔을까? 또 갈 때 또 한번 한 사람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성전에 떠나가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아브라함에게는 5명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전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나와 1대1이어야 된다는 이런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라 그러셨어요? 상한 심령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우상숭배겠지만 회칠한 무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돈 많은 사람 막 돈을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뼈를 만지거나 이러면 부정하다고 하니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회를 치래요. 돈 많은 사람 더 성정하게 하지만 그 안엔 죽은 뼈와 너무 더럽고 추웠고 죽은 그게 잔뜩한데 회를 자꾸 치래요. 막 우리가 심령에서 아직 회개가 안 되고 하나님과 하나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선포를 자꾸 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네 속에 거부터 빼라. 그 더러운 거, 죽은 뼈, 생명 없는 거, 곰팡이 난 거, 썩는 거, 그거부터 빼고 선포해.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건너머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된 믿음으로서는 외치고 선포하는 게 이루어질지도 하면서 얘기했는데, 일단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 심령이 가증한 거 버리고 더럽고 추한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버리고 그때 선포하는 자의 그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지. 아직 그 상태에서 회칠하고 더럽고 추한 게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오래 한다고 무언가를 구해서 안 됐을 때 또 하나님을 막 원망하시잖아요. 절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사가 아니고 상한 심령, 회칠한 믿음, 회칠한 무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뽑아 올려서 단 한마디를 선포해도 그게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고